세 번째는 영적인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제로예요. 제로. 왜냐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영적으로. 성도인데도 영적인 분별이 전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영분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그게 말씀이 정말 참인지 거짓인지 말씀 분별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시대를 분별해야 되고, 여러분 영적인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시대는 구약시대 맞게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26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나팔이 되어서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대로 고했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나왔어요. 제사장, 아주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고, 천지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어떻게 대우했냐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애통하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전한 사람을 붙잡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왜 그랬냐면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아예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을 전할 때 거짓이 드러나니까, 어둠이 드러나니까 오히려 공격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식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줄 때 정말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이라고 했습니다. 분별이나 분별이나 똑같은 말인데,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역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분별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분별을 못하고 잘못 전하면 이거는 큰 낭패요. 듣는 사람도 문제고 전하는 사람도 문제죠. 그래서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 말씀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말씀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필요한 것인데,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분별하고 때를 알고 말씀을 전하는 종을 보면 그 종은 복 있는 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이유, 취지, 목적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서글픈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고 희희낙낙하고 우리가 애통하는 것이 없다면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영적인 둔감, 완전히 주님의 심정과는 전혀 딴판인 그런 마음 가지고는 살아서 안 된다는 말씀이죠. 성도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말씀을 잘 분별한다는 것은 순전한 말씀인지 혼잡된 말씀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에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 같이, 바울과 사역자들을 우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수다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말씀을 전한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전한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혼잡하게 전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판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 자체가 중요한데 말씀에다 다른 걸 혼합합니다. 섞습니다. 자기 생각을 섞고 자기 입장을 섞고 세상의 문화를 섞고 세상의 여러 가지 세상 말을 섞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지도 말고 가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에서 감하여 버릴 것이고 약속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버릴 것이고, 만약에 말씀 아닌 것을 더하게 된다면 재앙을 더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유익과 내 목적을 위해서 가할 때 있고 감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도 말씀이라고 하는 포장지를로 둘러서 말씀이라고 하지만 보면은 혼잡한 말씀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수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목사, 부흥사, 신학자들이 TV 방송이나 매스컴, 이 매체를 통해서 큰 인기를 끌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어떤 분은 정말 십자가의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한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복음, 바울이 말했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열광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성공이나 잘못된 번영이나 잘못된 기복적인 것을 전하고 십자가 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죄에 대하여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아멘을 큰 소리로 하는데 그 속에 바울이 말했던 십자가와 부활과 천국과 지옥과 주님 앞에 서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 참 보면은 과연 이것이 주님께서 전하라고 주신 말씀인가. 어저께는 제가 어떻게 보니까 이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요. 그 기사를 보니까 어떤 기자가 가서 이제 하도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인터뷰하고 취재를 하러 갔대요. 근데 광고에 보니까 어떤 광고가 나왔냐면은 이 강의를 들으면은 책을 잘 쓸 수 있고 이 광고를 들으면 억대 부자가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천재를 만들 수 있다. 광고가 나와서 기자가 도대체 저분이 누군가 하고 그 목사님의 이름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제 그 기획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더니 그 회의를 하는 가운데서 보니까 자기가 그 신학교 동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한번 가서 현장을 답사를 해야 되는데 강의비가 30만 원 그리고 그 책이 없으면 책값을 사야 되는 책이 120만 원 그래서 150만 원을 줘야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강의를 들으면 억대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궁금했고 기자가 갔더니 등록했냐고 했 등록을 안 했는데 등록 안 하고 들으면 안 되느냐 기자라고 했더니 기자는 안 된다고 이제 기자에게는 강의 내용을 들려줄 수가 없다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리고 그렇게 쭉 하는 것을 봤을 때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 부활 복음 이것은 없고 어떻게 하면 억대 부자가 될 것이냐 책을 쓰면 억대 부자가 되고 책을 쓰면 뭐 자꾸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그랬어요. 그전에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걸 보면서 야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어떤지는 모르겠다. 뭐 함부로 판단하는 건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도 영적인 분별을 우리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넷째로 주님께서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가 아니잖아요. 깨어서 근신할 때죠. 여러분 마지막 때 로세 때와 같다고 했거든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로세 때는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 5장 마지막 부분 6장에 보면은 노아의 때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사람의 강포가 극에 도달했습니다. 땅에 강포가 가득했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죄악과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여서 다 육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분별력이 없고 성도나 세상 사람들이나 정체성 없이 다 엉켜 섞어서 혼합주의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노아의 때예요.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보다도 땅의 것만 너무 지나치게 집착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 없는 그 시대 성도들도 타락하고 주의 종도 타락하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그 시대가 노아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런 시대를 가지고 이 시대를 보니까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는 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래도 죄를 부끄러워할 줄 조금이나 알았고 숨어서 죄를 지었던 그 시대인데 이 시대를 보니까 죄악이 인정받는 시대예요. 불법이 인정받는 시대고 부끄러운 것이 인정받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죄를 죄라고 지적하면 공격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퀴어 축제라고 해서 여러분 생각나실 것입니다. 시청에다가 한다고 했다가 막 거부당하니까 저기 다른 곳에서 막 하고 난리법석을 피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렇게 추잡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고 막 그들이 막 퍼레이드를 하려고 할 때 들어누웠어요. 막 차 못 가게 막 스크럼을 짜가지고 들어눕고 막 있던 것들 여러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올 6월 달에도 보면 그들이 그 동성애자들이 말이죠. 이 몸에다가 막 라카를 뿌리고 벌거벗고 글을 써서 나는 게이다 아주 자랑스럽게 커밍아웃을 하면서 부끄러운 줄 몰라요. 막 반나체를 가지고 백주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죄를 짓고 그러면서도 거기에 또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6월 달에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우리가 축제하도록 허락해달라고 지금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게 해달라고. 근데 반대편에서는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서명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안 된다는데 서명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워라 하셨어요.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딱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이 나무에 보면 파릇파릇한 그 생기가 돋고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리고 한 겨울이 지나고 움이 돋고 있는 것을 보실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뭘 느끼죠? 야, 봄이 가까웠구나. 여러분 그 나무 가지를 보면서도 앙상해 보이지만 이미 속에 푸른 빛을 녹색 빛을 띠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겨울이지만 봄이 가까웠어. 봄 기운이 느껴져. 기운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배고프셔서 무화과 나무에 먹을 것이 있나 가서 보니까 먹을 것이 없었어요. 주님이 다시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도록 저주하셨어요. 여러분 열매 없으면 없는 것이지 저주까지 할 필요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형식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애절한 진노의 목소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바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왔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 언제가 종말이고 언제가 주님 오실 때가 됩니까? 했더니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면 끝날이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땅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는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형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출발점이 끝점이에요. 출발을 시작했으면 다시 끝점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끝이죠. 그러니 땅끝까지라고 했을 때는 물론 아직까지 복음의 불모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의 불모지는 유대 땅이더라고요. 유대 땅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메시아닉 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예요. 그러나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인 그가 복음을 전할 때 희한하게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핍박이 거셉니다. 유대인들은 이상하게 마음의 문이 확 닫혀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들은 복음을 모르고 율법도 모르지만 아브라함도 잘 모르지만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부흥이 있고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도 이방인들과 상대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지만 마음속에 눌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동족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구원 받아야 되는데 언제 유대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고민하고 갈등했던 것을 로마 교회에다가 자기의 본심을 그대로 드러내었습니다. 로마서죠. 로마서 9장하고 11장 말씀에 보면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9장 1절로 2절 말씀에 나는 참말, 거짓말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근데 그것이 뭐냐? 3절에
로마서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유대인이죠. 유대인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은 문이 닫혀버렸어요. 지금은 내가 애절하게 간구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기다리시고 아직까지 문을 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나님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골육 친척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겠습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냐?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들이 다 가졌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선지자들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약속도 있고 언약도 있고 영광도 있고 하나님의 주신 것들이 다 있지요. 5절 말씀에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 말씀까지 가지고 육신의 조상까지 다 가졌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 자기가 배수진을 치고 제가 차라리 저주받아도 내 민족을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언제 이 뜻이 이루어질 것이냐? 로마서 11장에 보면 때가 되면 온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1장 11절로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니요 아니라는 것. 완전히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들이 회복되고 저희들이 충만하게 되고 그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주실 복이 얼마나 충만하겠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비밀입니다.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하나님이 비밀을 얘기해 주시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방인의 때가 차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그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을 들어는 완악하게 하지만 그 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반드시 우리 유대인들은 회복되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있을는지 몰라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우리 동족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요, 주 70년에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랑하면서 얼마나 배척당하고 핍박을 받으며 살아왔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사는 동안에 나라가 회복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 나라에 살면서 그 옆에서 귀퉁이라도 있어서 조금씩 들어간 것도 아니고 천지사방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 8월 14일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1900년 전에 우리 땅이니까 우리는 우리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다 하고, 언제 땅이냐? 190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1900년이 지나서 약속을 믿고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1900년 전에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하도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고구려 초기입니다. 고구려 초기. 그 고국천한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기 전에 초기에 우리가 그때 1900년이 바로 우린 고구려 시대에서 고구려 시대. 고구려 시대 하면 여러분 그 북진 정책을 폈던 광개토왕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광개토왕이 북진 정책을 펴서 만주, 러시아까지, 몽골 지역까지 확대했습니다. 그 지도상으로 그걸 보니까요, 토끼 모양이나 아니면은 이 호랑이 모양으로 있는 우리나라의 그 반도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이 위에 옛날 우리 땅이었어요. 광개토왕비의 기록에 의하면요, 여기는 이 동서로 약 6,000리, 24,000km가 된다고 하니까 어마하죠.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러시아 연해주에서 중국의 내몽골 자치구까지 달하는 지역인데 만약에 19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정복했던 곳이니까 지금 러시아한테 중국한테 그 땅 우리 땅이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땅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근데 1900년 전에 빼앗겼던 소망이 없었던 곳에 하나님이 다시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장차 이 땅의 회복에 대해서 고토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다 기록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안 될 것 같지만 말씀 속에 있으면 반드시 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말씀 중에 두 구절만 찾아보죠. 에스겔서 36장 34절에서 36절 말씀에 전에는 지나가는 자들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나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수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황무한 땅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데 내가 말했으니까 이루어 줄 것이다. 물론 포르기안 시대를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더 거시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사야서 66장 8절 말씀에 이런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내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바로 잉태된 것이 바로 순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이면 1515년이에요. 1515년. 1515년 때 이 구절을 봤을 때 이스라엘 회복을 봤을 때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그 후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되어진 일을 보고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시니 말씀하신 대로 확실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1517년에 있었어요. 그때 존 칼빈이 있었고 그때 마틴 루터가 있었고 그때 많은 좀 잉글리 같은 뭐 신학자들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그때 그들은 이걸 못 경험했어요. 못 경험하니까 교회가 이 시대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체하고 있다.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회복보다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행하신다고 했는데 그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또 완전히 맞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꿈꾸셨던 교회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교회였어요. 서로가 너나 할 것 없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교회의 본이 에베소 2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말씀 성취된다는 거. 지금 메시아닉 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찬양을 할 때 우리들도 이스라엘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서로 하나님 보실 때 그 교회가 회복이 되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4년도 작년에 유대인 출신인 마크 빌츠 목사님이 블러드문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블러드문. 이 책을 발간을 했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또 간증을 들어보면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광명이 뭐예요? 해와 달과 별이에요. 해와 달과 별을 인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했습니다. 여러분 해와 달의 역할이 뭐냐면 맞습니다. 돌아가면서 사시를 이룬 사계절, 사시, 일자, 날짜, 연한 우리 한 해 두 해 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한 해 두 해 이루어 가죠. 근데 징조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징조를 이루라. 징조는 사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통해서 뭔가 사인을 보내시는데 지금 계시록을 보고 또 이사야를 보고 요엘서를 보고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 중에서 해와 달을 통해서 사인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모를 때는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읽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엘서의 말씀을 보면 요엘서는 그 날 마지막 날
두렵고 떨린 날 예수님 재림하시고 심판하신 날에 관한 말씀 기록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린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요엘서 2장 28절로 이 32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을 때가 지금 마지막 때예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을 남종 여종에게 물붓듯이 부어주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세지 말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 것인데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징조가 있는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블러드 문이라고 합니다. 블러드는 피죠. 영어 단어로 피. 문은 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처럼 벌겋게 달이 벌겋게 달라지는 것이 바로 블러드 문이라고 하는데 이걸 월식, 계기월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보면 이 마크 빌츠 목사님은 이 일식과 월식을 이스라엘의 절기와 연관해서 연구하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언급하는 이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것이 무엇이냐 봤더니 월식이 그렇더라고요. 월식이. 그러면 이 월식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징조, 메시아의 재림의 재림과 연결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하고 거기에 같이 이거는 여러분 조작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록된 과학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일식하고 월식은 그대로 이것하고 유대인의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초막절, 유대인의 절기가 있는데 이것과 겹쳐보니까 겹칠 때마다 희한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 홈페이지, 미 항공우주국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여러 가지 뭐 우주에 대한 이야기 쭉 나오죠. 거기 검색이 있잖아요. 검색바 같이 이렇게 칸에다가 루너 이클립스라고 계기월식이라고 딱 치고 엔터를 딱 치면은 쫙 해서 계기월식이 부분적인 것인지 전체적인 것인지 언제 일어난 것인지요 수백 년 전 것까지 다 나와요. 앞으로 또 계속 다 나와. 그 어떤 사이클을 통해서 어디에 월식이 일어나는지 그 일어나는 지역명까지 어디에 여러분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일어나는 그 지역명까지 다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전 2000년부터 주 3000년까지 5000년 동안 우리는 12,064회 월식을 경험한다고 해요. 그 기록에 의하면 그중에 계기월식이 3,479회 이 계기월식이 2년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4번이 이어질 때를 테트라드라고 합니다. 테트라드. 연속 4번의 테트라드는 평범한 현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5,000년에 걸친 3,479 월식 가운데 테트라드는 오직 142번밖에 없으니까. 142번인데 이 지난 마지막 2,000년에 걸쳐서 62번의 테트라드가 있었어요. 2,000년 동안 62번의 테트라드가 이 월식이 4번 연결돼서 이 해 2번, 그 다음에 해 2번 그리고 연결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대인의 절기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2000년 동안에 8번 있었습니다. 확 줄어들죠. 그렇죠? 절기하고 맞아 떨어지는 것이 2000년 동안 8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2세기에 한 번. 우리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과학적으로 이렇게 2세기에 한 번, 8세기에 한 번, 9세기에 2번, 15세기에 2번, 20세기에 2번, 21세기에 있는데 그런데 15세기에 일어난 테트라드 그러니까 유월절과 초막절과 그 달에 이게 계기월식이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유대인들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징조를 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요 스페인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아픔이겠죠. 살다가 추방을 당하니까. 그리고 20세기의 중반에 2번이 일어났는데 이때는 1949년, 1950년도에 유월절과 초막절의 계기월식이 일어났는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다고요. 나라가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 땅에 와서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20세기 두 번째 테트라드가 일어났을 때 1967년하고 68년이었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6.1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6.1 전쟁 이후에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또 지나가고 계속 없다가 2014년도, 2015년도에 테트라드. 그 정확하게 6월절과 초막절에 테트라드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절반은 지나갔어요. 그리고 올해 4월달과 9월달에 그런 월식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지금까지 진행된 바로 봐서는 뭔가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과연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어떤 징조가 일어났으면 지금 또 그런 것이 과거대로 그대로 맞아 떨어지고 진행되어진다면 분명히 2014년도, 2015년도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에게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그래서 그 목사님 주목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시안을 딱 정해놓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징조를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때임을 알고 껴서 있기 때문에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뭐 그냥 아무런 일도 없이 지나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어떤 과거에 있었던 일들처럼 일이 진행될 것인지, 그거는 뭐 우리는 기도하고 한번 주목해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처럼 대단한 거 발견한 것처럼 막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런 일은 간증을 듣고 한번 참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래도 한번 주목해 보는 것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느헤미야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보면 분별력이 없었다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다면 그냥 끝장났어요. 근데 이분은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갖다 주고 조롱하고 사람들 무관심하고 마귀가 여러 부분으로 공격할 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기도하고 말씀 앞세우고 오직 잘못된 것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진리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서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뜻을 온전히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만 달려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온다고 했어요. 광명한 천사처럼. 근데 유아적인 정책이 있죠. 아주 친근하게 대화 좀 하자. 우리 서로 이제는 등지지 말고 사랑하며 살자. 우리 서로 좀 이해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서로의 간격, 이질감을 좀 극복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제안한다면, 아이고 이쪽 편에서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지금 안 그러면 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죽이겠다고 막 무력으로 공격하려고 하니까 불안해서 막 떠는데 대화 모드로 바뀌면 여러분 좋은 것 아닙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근데 2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대화 공세.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거기서 만나지. 왜? 이야기 좀 하자는 거, 이야기. 근데 이게 분별이 되니까 딱 나 죽이려고 하는구나, 나 암살하려고 하는구나 했습니다. 여러분, 오노 평지는 거기서 40km 이상이 떨어진 곳입니다. 오노 평지는 어떻게 보면 관광 도시처럼 먹을 것이 풍성하고 대화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조성된 곳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유명한 관광지이고 그 유명한 먹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 같이 좀 이야기 좀 해보자, 분위기 좀 맞춰서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분별해 보니까 이게 끌려나가면 끝장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분별력을 가진 것처럼 지금 또 마귀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을 세워가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기도 생활로 재건하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불러대는 거예요. 전화해서 오노 평지로 나와. 그 말로는 오노 평지가 아니라 제일 좋은 곳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좋은 티켓이 있으니까,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되었으니까 같이 재밌고 즐기자. 전화를 갑자기 하는 거. 그게 여러분 끄집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 싹 해서 그게 위협인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지 나를 죽음의 사지로 몰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잖아요. 우리들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막 집중하는데 나오는 거. 어디 예배당에서 나와, 예배드리는 데서 나와, 기도하는 데서 나와,
주님이 내 충성한 데서 나와. 가족을 위해서 사랑으로 보듬고 있는 곳에서 자꾸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면 더 좋은 게 있대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아니, 나가면 죽는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의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내 멋대로 하면 하나님이 난 너 책임 안 진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른다고 나가지 마십시오. 지금 불러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드릴 때 보면 나를 불러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친척이 불러대고 사람이 불러대고 여러모로 불러대서 자꾸 나오래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바빠서 못 나간다. 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큰일을 하기 때문에 못 나간다 그랬습니다. 못 나간다고 말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이 일을 하느라고 성을 쌓는 일이 내게는 큰일이다. 예배에 드는 일은 나에게 큰일이다 하고 못 나간다고 거절해야 됩니다. 한두 번 거절하면 안 불러요. 그런데 거절하지 않고 같이 가면 계속 불러대죠. 그러다가 분별이 안 돼서 낭패를 당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곧 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큰 역사래요. 이게요, 하나님이 이런 큰일입니다.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이 페르시아의 궁궐은 엄청나죠.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쌓는 그 성벽하고 거기에서 그가 봤던 페르시아의 그 궁궐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일하는 거고 그거는 세상적인 것이었어요. 세상에서 보면 굉장한 멋있는 고 인정받는 것일 수 있지만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큰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 큰일이고요. 성가대원 서는 일 엄청나게 큰일입니다. 그리고 교사로서 아이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 엄청나게 큰일이에요. 존 오너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사업의 수완이 뛰어나서 백화점을 많이, 백화점의 왕이래요. 백화점의 왕. 그래서 백화점을 엄청나게 경영해서 성공한 CEO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해리슨 대통령이 그 운영력을 높이 사서 최신부 장관직을 좀 할 수 없느냐라고 했더니 거절했습니다. 저 그 장관직 남들은 다 하고 싶어 하잖아요. 싫습니다. 왜 안 하려고 하느냐? 남들은 다 좋아하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예배에 방해받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는데 방해받습니다. 그 일을 하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면 예배가 무너집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약속을 했대요. 당신은 예배 주일 되면은 확실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보장해 줄 테니까 해주시오 해갖고 수락을 해갖고 열심히 했더니 이 여러 가지를 또 한꺼번에 잘합니다. 기자들이 보니까요 너무 잘하니까 장관님은 어떻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한꺼번에 잘 지혜롭게 잘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본업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본업이 뭐예요? 지금 최신부 장관직입니까? 아니면은 백화점 CEO 운영자입니까? 했더니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저의 본업은요 주일학교 부장직이래요. 주일학교 부장직. 아니 이분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마다하고 그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주의 일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일이 있으시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 박수도 받고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 보실 때 주님의 일은 큰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허드렛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무시당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화를 저희 이야기할 때 보십시오. 대화는 공격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공격이에요. 대화도.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대화하면 됩니까? 대화할 사람하고 대화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막 대화하자고 막 시위하는 사람 있잖아요. 대통령 나오라고 대화하자고. 대화해도 접점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대화를 안 하고 너무 일방적으로 강요하니까 대화가 이게 안 이루어지지 않아요. 무조건 왜 국민이 대화하자고 하는데 대화를 안 하느냐. 대화가 지금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화의 상대로 느헤미야는 그들을 대적들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화할 사람 보고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간혹 가다 전봇대에 그런 걸 보게 되면 현수막에도 보면 대화가 필요하신 분, 대화 필요하신 분은 환영합니다. 060-0000 이렇게 남자는 남자는 뭐라고 그러고 여자는 무료 그래서 써놓고 뭐 그렇게 써놨더라고. 그걸 보면서 저건 도대체 전화하면 뭐 하는 걸까? 전화하면 그거 한대 음담패설하고요. 그거 막 하고 말로서 죄 짓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좋다고
그 돈이 막 한 1초당 막 돈이 엄청나게 막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좋다고 희낙낙 하는데 여러분 대화할 사람하고 대화해야죠. 대화할 사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화하지 마라, 인사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일 2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이 교훈을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리지 않고 내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민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단하고 대화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니까. 여러분 안 좋은 사람하고 대화하면 묻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악한 영을 지배받고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면 머리가 아프죠.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악령이 흘러 들어오고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사람하고 믿음의 사람하고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대화의 파트너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면 영적인 코드, 은혜의 코드, 복음 안에서 서로 살려주는 영의 대화를 해야지 육의 대화에서 자꾸 하나님 보시기에 너 왜 죄인의 길에 섰냐? 왜 악인의 꾀를 쫓고 있냐? 너는 앉지 말아야 될 5만 원 차의 자리에 앉고 있지 않느냐? 빨리 거기서 나와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대화가 통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자꾸 기도하면 어떤 사람하고 대화해보면요. 갑갑해요. 말이 안 통해. 그리고 심령이 갑갑합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에 아주 다시는 좀 대화하자고 해도 좀 거리를 좀 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분위기를 또 감지하시고 정말 하나님 대화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마귀의 미혹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 하면요. 이제는 거짓 예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예언의 모습으로. 여러분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이 스마야가 신령한 사람, 선지자처럼. 그래서 하도 왕래가 없으니까 느헤미야가 신방을 가봤습니다.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막 신령한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자, 잠깐만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옆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 긴장이 되지 않겠어요. 당신을 위해서 특별한 말씀 계시가 왔다고. 느헤미야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적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게 많아요.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설교자들.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귀신이, 마귀가, 악한 영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또 얘기합니다. 이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분별이 안 된 거죠. 근데 듣는 사람이 분별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에 매수됐어요. 산발라,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하고 돈에 매수되었고 느헤미야가 협박을 해도 넘어가지 않고 위협을 해도 넘어가지 않고 대화 모드로 전환해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하는 걸 보니까 자꾸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예언을 통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 도비적 대적들이 너를 죽이려고 조금 있으면 암살단이 들어온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외소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했다. 외소로 숨어라. 딱 했어요. 분별이 없으면 아이고 고맙다.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살 길을 주셨구나. 이렇게 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겠어요.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결단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했더니 베드로야 너 정말 인정이 많구나. 의리가 있구나.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 속에 악한 영이 인정을 포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귀신의 역사를 베드로를 통해서 얘기한 걸 들었단 말이죠. 주님이 분별하시곤 사탄을 쫓아내시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게 분별이 얼마나 여러분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아주 그럴듯하게 예언했어요. 근데 기본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예언인지 말씀 밖의 예언인지. 말씀 밖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예언은 예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희한한 포장을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예언은 말씀 안에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서. 예전에 어떤 이런 분이 계셨어요. 건전한 가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여기도 가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사람이 개입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 버리고 이 여자를 택하고 이 남자 버리고 이 남자를 택하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건데 잘못 만났다. 이렇게 만나야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안 한 사람도 보면 저거는 정상이 아니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있겠어요? 그렇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 너가 변화의 새 사람 되고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미혹당하니까. 아니 미혹당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미혹을 당하더니 둘이서 만나가지고 가정이 다 깨졌어요. 양쪽 가정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면 보통 이게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들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별 희한한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포장된 말씀도요. 말씀 밖에 나가면 거짓입니다. 느헤미야야 너 총독이잖아. 너 살아야 돼. 너는 암살당하면 안 돼. 너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종이야. 그러니까 넌 특별하게 내가 외소에 들어가도 괜찮다. 괜찮다고 해도 느헤미야가요. 저는 총독이에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제사장 아닙니다. 외소에 제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만이 예외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넌 예외다. 아니에요. 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죠. 저는 예외가 아니고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안 넘어진 거예요. 그게 함정이었어요. 도덕성을 가지고 종교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 믿음으로 꺾어버리려고 마귀가 역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너진 사람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이 교만하다 보니까 전쟁은 일어나고 급박하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잖아요. 우시아가 있습니다. 우시아가 여러분 역대하 26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참 별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랬어요.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악을 행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그 누가 해야 될 몫입니까? 제사장이. 제사장이 분향을 해야 되는데 이걸 보고 제사장이 깜짝 놀라서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을 데리고 뒤따라 들어가서 딱 막았었어요. 왕이시여 이거 뭐하는 짓입니까? 안 됩니다. 왕은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안 된다고 했더니 네가 감히 내 앞을 막느냐 하고 화를 냈어요. 아론의 제사장들이 아론의 자손들이 해야 될 바이지 않습니까?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었던 우시아가 화를 냈어요.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노를 바라는 누구한테? 제사장들에게. 감히 내 앞길을 막느냐? 내가 승승장구하는데 내가 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화를 냈단 말이죠. 그때 문둥병이 이마에 확 도지는 것을 봤어요. 그때 제사장과 그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버렸어요. 결국에 별궁에서요 죽을 때까지 문둥병 낫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거. 마귀는 자꾸 선 넘으래. 아담과 하와에게도 자꾸 선을 넘으래. 선악과를 먹으라는 거예요. 마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영분별이 있었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해야 될 텐데 아담과 하와가 영분별이 안 됐어요. 무너졌어요. 구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역사인데 마귀 역사인 줄 전혀 분별이 안 되니까 죄짓고 교만해서 무너졌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분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하나님 손 넘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말씀 안에 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예언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옛날에 우리들 다 보면 점 보는 데 익숙했던 사람들이 무당 굿하는 데도 익숙했던 사람, 우상 숭배했던 데 익숙한 사람이. 근데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성령님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그분 의지하면 돼요. 그리고 나를 정결케 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주여 쓰시옵소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문제가 변화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기도는 안 하고 다른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옛날 그 습성을 버리지 못했어. 어디 예언 소리 굿은 안 하고 다녀도 어디 예언기도도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너무 영적으로 혼탁을 하니까 거기에 쫓아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항상 쫓아다닙니다. 항상.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사명 중심으로 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는데, 그것 말고 나는 내가 할 도리를 안 하고 뭔가 미신에게 잡신에게 의지하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은 나 부인이에요. 내가 변화되면 주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나는 변화되지 않고 빨리 신속하게 인스턴트식으로 해결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가서 딴 엉뚱한 곳에 자꾸 묻는단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궁금하면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말씀 앞에 나를 정결케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거짓 예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목사님 어디 가봤더니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단이라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단이 아니던데요. 여러분 한 번 들었죠. 한 번. 마귀는 처음부터 자기 이 악함을 드러내지 않아요. 진리 가운데 95%는 진리를 얘기하고 5%를 거짓을 얘기하면 그 5% 때문에 죽는 겁니다. 물이 있는데 이 물 속에 여러분 물 작은 한 방울의 독약이 떨어지면요 그 비율은 얼마 되지 않아도 그 한 방울의 독약이 나를 죽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는 100% 진리가 돼야 됩니다. 다른 진리에다가 다른 것을 섞어서 그것도 괜찮겠지 95%는 맞으니까 거기에 여러분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그런 술책을 써왔어요. 왜 예수님께 대항할 때도요 말씀을 들고 나왔어요. 근데 말씀에다가 거짓을 더했죠. 하나님의 말씀에다 거짓말을 섞어서 변질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영적인 것도 모르고 기도하지도 않고 있으면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급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정도를 선택했더니요. 외소가 바로 어디냐면 성소예요. 성소. 내 손은 지성소, 외소는 그 바깥에 있는 성소. 성소에는 나는 못 간다. 위기가 와도 나는 못 들어간다. 했더니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급해도 정도로 오직 불법이나 편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합법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느헤미야가 했던 게 있습니다. 항시 기도였어요. 오늘 본문에도 두 번 9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세요.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기도했고, 또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이 기억해달라고. 왜냐하면 대적들이 너무 많아요. 도비야, 산발랏, 여선지, 노아다. 이 여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어. 그런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선지자들. 또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거짓말로. 하나님 저들이 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거짓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는 저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분별을 잘 하셔서 영적 전쟁에 적이 아군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모두 영분별, 또 시대분별, 또 말씀분별, 우리는 분별을 잘해서 꼭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